에베소 6장 18절, 오늘 전신갑주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 장고의 오랜 시간 우리가 나누고 왔던 전신갑주의 결론을 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배가 뭘까요? 우리 오합이 오늘 친구들이 많이 왔는데, 여러분, 예배가 뭔가요?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할까요? 훈련된 뮤지션들의 좋은 노래를 듣고 좋은 설교를 듣고 가는 것이 예배일까요? 그런 좋은 음악이 없고 세련된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예배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인터넷만 열어도 세계적인 거장들의 설교를 어디서든 들을 수 있습니다. 좋은 노래, 최고의 뮤지션들이 정말 탁월한 기교를 가지고 찬양하는 노래, 유튜브만 열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현장을 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설교가 아니지요. 이 예배 현장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를 터치하시는 그분의 손이 있고, 이 현장에 그분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순서나 어떤 의식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건 아니지요. 그분과의 만남. 그래서 모든 예배의 주권은 그분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성민 전사 그리고 태전 전사, 너희들이 앞선 예배자들인데 예배팀과 함께 모든 세션을 다 맞추어서 찬양 준비를 다 했는데 예배 시간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 오늘 찬양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라고 하시면 너희들 어떡할래? 근데 우리 이 예배팀들은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를 앞세워서 음정이 맞지 않고 박자가 틀리고 전혀 세련됨이 없는 뮤지션이라도 주님이 지정하신 어떤 사람의 찬양이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내려놓고 그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앞서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 너 설교 준비 다 했는데, 그리고 철야에 모든 준비 다 하고 기도 다 하고 저 앞에 서서 막 찬양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 목사 오늘 설교하지 말고 너의 설교가 필요 없어. 더 이상 이 예배에는 설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찬양과 중보와 치유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게 끝날 거야 한다면 너 어떡할래?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Yes, okay. 예배의 주권은 주께 있고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설교가 있어야 예배인 건 아니지요.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 찬양이 그 앞서 있는 예배 찬양자들의 그 훈련과 준비와 연습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절대적인 건 아니지요. 예배의 절대적인 조건은 그분과의 만남이고 이 예배의 모든 주권은 그분께 있어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때로는 순서가 없고 때로는 아무런 어떤 그런 세련됨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예배를 예배되게 만드는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둘 수 있는 그런 예배자,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십시다.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그분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를 갈망하십시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범사의 성공입니다.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범사의 실패자로 전락돼서요, 아들을 내어놓고 단 한 번의 예배의 성공자로 썼던 아브라함은 범사의 성공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 오늘 예배 받았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를 뛰어넘어서 성공된 예배,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예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만남의 사건이 있는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래 저 말씀이 내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게 내말로 주신 말씀이야,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예배. 우리 교회가 어떤 이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절기에 민감했던 어떤 교인들은 그래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니까 절기에 별로 민감하지도 않고 절기를 강조하지도 않고 이거 맞는 겁니까? 뭐 이거 전혀 뭐 좌충우돌 그냥 막 어떤 질수도 없고 순수도 없고 그냥 어떤 이 정해진 어떤 원칙도 없이 그냥 막 가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절기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절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주일 한 번만 부활하시는 게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매일 부활하셔야 되고 나는 죽고 그분만 우리 안에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기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절기가 전부가 아닌 매일이 절기가 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전신갑주에서 마지막 결론처럼 내리고 있는 이 중보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중보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으로 부름받은 자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왕, 이 말은 뭡니까? 다스리는 자, 지배하는 자, 다스리는 자.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어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왕같이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 모두는 중보자지요. 제사장, 중보자, 하늘과 땅을 잇는 어떤 다리 같은 사람들,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소원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가슴을 가진, 주님의 눈물을 가진 어떤 그런 중보자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들을 보면 대개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공로가 없고 어떤 받은 은혜가 없음에도 그 부모의 영적 유업이 흘러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중보의 기도를 힘입어서 오늘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정말 저토록 소중히 다루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까 하고 보니까 대를 이어서 쌓여진 그 조상들, 부모님의 기도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부모의 중보가 없고 자신이 믿음의 선대가 돼서 믿음의 길을 개척해 가듯이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가 개척해 나가 길을 만드는 사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생개척해서 길을 만드는, 길을 여는 사람. 그러니까 대개 그런 분들은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전신갑주를 선포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이 설교 선두에 선포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나만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풀어주셔야 합니다. 오늘이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이니까 이 부분 조금 나누고 우리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장군, 개선 장군이죠. 나라의 건국에
제일 큰 공을 세웠던 사람. 그래서 그 나라의 왕마저도 이 나만의 공로를 무시하지 않았던 사람. 개국공신 나만입니다. 근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나만의 내면이 썩어가는 거예요. 문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내부는 막 내면은 썩어 들어가는데, 썩어 들어가는 자기 자신의 어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훈장으로, 또 다른 계급장으로 자꾸 덕지덕지 발라서 그걸 카발리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나만이죠. 세상이 붙여주고 만들어준 계급장, 화려한 훈장들 붙이고 있으면 문둥병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모습이 가려질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들이 통하지 않는 어떤 때가 오는 겁니다. 세상이 붙여준 왕이 인정한 어떤 계급장, 어떤 완장, 어떤 훈장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어느 순간에 자기의 내면에 썩어가는 냄새들이 그대로 진동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붙이고 있는 계급장이 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훈장, 내가 아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붙이고 입고 포장된 사람일수록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명품 찾고 세상에 화려한 것 찾고 그런 사람일수록,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면이 무너진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인생의 허무함에 젖어서 인생이 모든 인생과 삶이 우울한 사람, 그러니까 어떤 명품 찾고 이런 것 저런 것 막 덕지덕지 붙인 사람일수록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조명받는 연예인들, 유명한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요즘 제일 걱정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선에 패배했던 그분이에요. 야, 저분이 이 외로움을 지금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어느 일순간에 모든 조명과 스포트라이트가 다 꺼져버렸어요. 일순간 모든 것들이 깜깜해져 버린 오늘의 이 현실을 두고 저분이 어떻게 견디고 가죠? 제가 요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는 데마다 뭐 기호 몇 번 막 이름 대고 막 환호 왔던 그 사람, 세상 전부를 얻을 것 같았던 기대와 어떤 그 야심과 이것들이 가득 찼던 그분이 일순간 모든 어떤 이 조명으로부터 꺼져버려. 야, 저걸 어떻게 견딜까 저분이.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아멘 좀 하십시다. 예, 이번 찍었던 말든 좀 아멘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연예인들 한번 보십시오. 스포트라이트에 조명될수록, 사람들 인기와 박수에 환호될수록 그의 내면이 얼마나 두렵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마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급 침대에 누운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최고급 침대가 뭔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고급 침대가 우리에게 숙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머리만 대면 잡니다. 할렐루야. 머리만 땅에 대면 우리는 잡니다. 최고급 침대가 안 부러운 사람, 주의 은혜로 평강을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친구 세리장 사케오가 그랬어요. 당시 최고의 도시 여리고, 그 여리고라는 최고의 도시의 세리장, 높은 지위도 얻고 돈도 가졌고 명예도 있어서요. 근데 그에게는 터놓고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가 없어서 인생이 얼마나 고독한지 밤이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에 몸부림쳤을 거예요. 훈장도 계급장도 아무 소용없고 한날 고철로 남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계급장 다 떼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신갑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먹고 씹고 뭐해라? 떠더라. 목사님, 나만의 옷도 입고 전신갑주도 붙이면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만의 옷도 입고 세상 계급장 훈장 다 붙이고 전신갑주 입어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금방 아멘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이 일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이죠. 누가복음 18장 보면요,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4절로 25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천국 가려면 돈도 부유도 다 쏟아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가난하게 돼야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도 하늘나라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아무런 계급장이 없는 것처럼 어떤 훈장도 내게 없는 자처럼 가난한 심령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부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나는 청지기로 설 줄 아는 그런 부자.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킹덤을 세우고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어떤 이런 야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높아질수록 나만의 값을 벗자, 바로 이 말인 거죠.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 복, 그리고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사람. 오늘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허리띠 진리의 말씀, 신발 평안의 복음, 가슴에 붙이는 흉배 의의 말씀,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도 다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기록된 로고스가 아니라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합니다. 마귀는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하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기서 전치사가 하나 빠졌는데 지금이라는 전치사가 빠졌어요. 예수님은 지금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들려온 그 레마가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복음주의 교회와 복음주의 신학에서 로고스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마를 잊어버려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일부 신부주의자들이나 아니면 어떤 이 극단적인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페이크 교도 같은 이분들이 로고스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의 경험이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생각들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선시해서 잘못된 교회 안에 어떤 이런 분열과 다툼과 이런 잘못된 성령 운동, 그런 어떤 신비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 안에서 잘못된 기류를, 영적 공기를 만든 거예요. 퀘이크 교도 같은 사람들은요, 1647년 영국의 조지 폭스라는 사람이 기도하다가 자기 몸에 진동하는 어떤 체험을 하고 만든 영국의 한 기독교 교파가 퀘이크 교도입니다. 그래서 퀘이크라는 말은 몸을 떠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들은 교회나 진리를 따르면 지옥 가고 오직 성령을 따라야만 천국 간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막 그 성령이 성경적 성령론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에 어떤 붙들림, 그러다 보니까 이 로고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이상한, 지난번 우리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우리 팀들이 함께 본 게 그거예요. 어떤 사도교회, 어떤 이런 사도주의,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그거 봤어요. 그러니까 몸 벌벌벌 떠다가 엎어졌다가 이 막 개 흉내 내고 고양이 흉내 내고 마치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처럼 착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처럼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야 합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은 로고서 기록된 성경 자체가, 제가 어느 기도원 갔을 때, 젊었을 때 그 기도원 갔을 때 김천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 가운데 귀신 들린 한 여자를 안에 앞에 두고 뺑 둘러 그 집사님 군사님들이 모여있는 뭐 성경책을 쌓아둔 거예요. 성처럼. 그러면 이 성경책이 아주 어떤 뭐 이 귀신들의 세력을 딱 결박하는 어떤 무슨 힘이 있는 줄 안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나중에 깨어나가지고 성경책 쫙쫙 지어뜯고 로고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로고스에 기록된 범주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지금 들려오는 레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이 말씀은 진리를 따라 행하시는 분, 성경의 66권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보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초월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진리를 따라 역사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 진리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조명될 때 그걸 우리는 레마, 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성령을 쫓아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자칫 잘못해서 교회 안에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만큼 뜨거운 예배 현장도 잘 보기 드물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영적 무당은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러는가 하면 이 정확한 어떤 질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한 레일을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기차가 이 레일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나름 은사주의라고 하고 영적 삶이라고 영적 사회 간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다른 거예요. 기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전부 다 달라. 제가 또 뭔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1시에 만납시다. 근데 1시에 제가 의학적 약속 장소에 갔는데 사람이 안 나타나.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받으시더라고. 왜 지금 1시가 우리 오늘 약속한 것 잊으셨느냐? 안 잊었대. 근데 왜 안 오시냐? 지금 오고 계시냐? 장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오십니까? 물으니까 하는 말이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신대. 에라이씨. 그러면 전화라도 해줘야지. 여러분, 성령은 이런 분 아닙니다. 제가 욕 나올 뻔했어요. 옛날 건성이 또 발동해서 해병대 욕 다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로고서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66권 성경 전체가 모든 로고스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로고스를 내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지금 선포되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가 로고스가 레마가 되려면 그 로고스와 함께 성령님이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로고스만으로도 안 되고 성령님만으로도 안 됩니다. 로고스와 성령님이 하나 될 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때로는 구원의 투구가 되고 때로는 진리의 허리띠가 되고 때로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되고 의의 흉배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방패가 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 곧 성령의 금이 되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 공동체 안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분.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는요 기도하고요 우리 목자는 보니까 별로 영빨도 없는 것 같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별로 우리 목자 인정 안 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대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고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식에 동참하는데, 제가 볼 때 불신자에 가까운 교회 안의 불신자, 불신자 권사, 불신자 집사, 불신자 목사가 없으면 좋겠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그 종교가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시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 자기는 신령하고 영적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무당에 가까운 사람, 성경에도 그런 사람입니다. 에스겔서 13장 보십시오.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뭔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고, 자기 성령님께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고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막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떠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을 하면 할수록 66권 성경 안에서 가장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66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으로 모든 상황을 따라 우리 안에 레마로 들려올 때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제 많이 읽는 걸 넘어서 많이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암송을 넘어서 묵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중심 외치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지적 유의가 되고 동의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나는 제자 훈련해, 나는 어떤 성경 공부해서 내비게이터 공부했고, 나는 무슨 공부했고 그 성경 공부하면 말씀 중심인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신령하다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외치는데 무당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헷갈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인격도 없고 도덕도 없고 기준도 질서도 없는, 그냥 영적으로 몽롱한 그런 거 있잖아요. 공중에 붕 떠서 땅에 발도 안 딛고 막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하고 막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양극단으로 우리가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말씀 중심은 성경을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십시다. 성령으로 말씀을 읽고 씹고 뜯고 삼킬 수 있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그래 오늘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야. 때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때로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의 집에 앉았을 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스가랴 10장 1절, 나는 그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서 얼른 기도의 집에 앉아서 스가랴 10장 1절을 찾아보니까 봄비가 올 때에 제가 봄비 맞고 왔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다가 기도의 집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스가랴 10장 1절 말씀을 내가 선포합니다. 막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피를 구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그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레마로 받는 거예요. 주여, 내가 비를 구합니다. 봄비, 추수의 시즌, 늦은 비의 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소낙비 같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마리아 찾아와서 동정녀 잉태를 증언하지요. 마리아가 질문합니다. 산이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레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그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고 내가 저항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는 명령으로 받겠습니다. 그게 레마가 된 거죠.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곧 성령의 금,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 이것이 우리는 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혼미한 사상, 어떤 이념, 어떤 지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학의 어떤 기류가, 어떤 사상이,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했던 어떤 그런 신학적 한 개론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 모든 경험들이 축적돼서 내 안에 나를 만든 모든 가치관, 그것이 진리로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배우고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축적돼서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었다면 그 세계관이 진리로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만들어준 나의 신분, 진리가 나를 세운 정체성, 진리가 나를 새롭게 한 가치관, 진리로 무장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오늘 이 시대 마귀가 공격하는 건 머리를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이념을 통해서 마치 이념이 진리인 것처럼, 어떤 지식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비진리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는 이때,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아이들 그래도 오합이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성경과 다른, 뭐 정교조가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전혀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교육계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성경과 전혀 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혼미케 만드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끝부터 가슴, 허리,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방패와 금이 진리의 무기가 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을 것 막아내고 성령의 금으로 끊을 것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정보, 지식, 사상,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머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담대하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의 투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성령의 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어떤 이런 그 장난감 금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돈키호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가 스스로 기사라고 말하고 막 투구 다 쓰고 뭐 무기 들고 다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 돈키호테예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정말 발휘해야 될 때 그 무기가 아무런 힘도 없는 돈키호테 같은 영적 돈키호테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난 전신갑주 입어서 구원의 투구도 썼고, 야 의의 흉비도 붙였고, 나는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다 들었어요. 그런데 돈키호테야. 한 번도 그 금을 뽑아본 적이 없어.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막 공격해 들어오는데 거기에 맞서서 칼을 빼들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돈키호테 같은 목사, 영적 돈키호테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전신갑주 포함된 듯도 하고 포함이 안 된 것도 같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의 금까지가 전신갑주고 거기서 끝났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야, 오늘 18절까지 이 기도에 대한 부분, 간구와 모든 기도, 모든 간구, 성령 안에서 무시로 쉬지 않고 하는 이 기도도 전신갑주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전신갑주에서 아주 중요하죠.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은요,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은 거지가 될 거냐, 전신갑주로 완벽하게 무장한 정의 용사가 될 거냐를 결정하는 게 이 부분.
전신갑주를 다 입었어. 근데 영적 코마 상태야. 식물인간이. 그런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그에게 능력이 되고 그에게 어떤 권세가 돼서 모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강력한 돌파의 능력이 될 것인가 결정하는 게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타난 부흥이 있죠. 죽음의 골짜기 마른 뼈들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데리고 그 골짜기로 가잖아요. 묻습니다. 인자야, 저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가 생각할 때 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지만 나에게 저걸 물으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그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또 빠져나간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인자야, 저 마른 뼈에게 대어내라. 저 마른 뼈가 서로 붙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핏줄이 생기고 신경이 붙고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해라. 여러분,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지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말씀해요. 인자야, 너는 생기를 떼어내서 그들이 살게 해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뼈가 붙었어요. 거기에 근육도 생겼어요. 거기에 가죽도 입혀졌어요. 모양은 완벽한 사람인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 몸매 끝내줘. 그런데 마네킹이야. 그 안에 생기가 없는 영적 마네킹들 말이죠. 우리는 생기를 대언해야 합니다. 무늬만 남은 그리스도인 말고, 보양만 남은 그리스도인 말고, 어떤 의식화된, 종교화된, 어떤 특제화된 규격에 짜 맞추어진 어떤 그린 그리스도인들 말고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것, 무엇이 결정합니까? 생긴 거예요. 기도가 그걸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로 무장했는데 어린애야. 여러분, 여기 우리 사무엘학교 애들한테 전신갑주를 입혀놨어. 구분에 두고 씌워놓고 이게 막 의의 흉배 붙여놓고 진리띠 막 복음에 전에 제가 보여주었던 그 전신갑주 입혀놓으면 얘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 죽고 가는 환자한테 전신갑주 입혀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켜고 겨우 생명 깔딱깔딱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전신갑주 입혀놔버려서 전신갑주 때문에 죽어. 빨리 숨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율법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없는 지성이 되기도 해요. 왜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별로 요즘 은혜가 안 돼요. 막 고함만 지르고 뭐 지루하게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뭐. 이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영적 어린애기는 아닌가. 저 말씀을 받을 만한 어떤 중환자는, 내가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가 어떤 영적인 마네킹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하기 싫어도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먹고 씹고 뜯고 삼켜도 소화시킬 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길, 기도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기도 균형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돼서 막 그 말씀 한마디 붙들고, 오늘도 우리 그 마더리드들 모여보니까 목사님 요즘은요 내가요 이
항공모함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야, 내 안에 항공모함이 있구나. 동의하십니까? 근데 목사가 항공모함에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분도 있고, 야, 내 안에 영적 항공모함을 내가 가졌는데 고등어 새끼 몇 마리 잡고 내가 만족할 사람이 아니지. 동의하십니까? 내 안에 나라를 움직이고, 할렐루야, 이 땅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영적 힘이 내게 있어. 나는 영적 항공모함을 가진 자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적 찬양에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우리 교회 오면 제일 어려운 게 찬양이래요. 도대체 저는 뭐 박자를 못 따라가겠고 저 리듬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은, 태준아, 성민아, 성령 받아라 이런 것도 한번 하자. 할렐루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이런 것도 한번 해야 우리 또 은혜 되는 사람은 은혜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찬양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또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우리 어른들 좋아하는 찬양, 은혜 찬양 또 어떤 게 있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불이야 막 이런. 어떤 찬양, 어떤 노래, 어떤 리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정말 우리 예배자들이 찬양했던 거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이곳에 주님의 임재의 장막, 임재의 구름이 확, 영광이 막 덮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이곳을 비춰주십시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곳을 지나십시오. 아멘입니까? 주여, 이곳을 만지십시오. 그런 찬양, 그런 예배, 이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인 거지.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이죠. 오늘 전신갑주 결론, 전신갑주는 잘 입었는데 작동할 힘이 없습니다. 다윗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뭘 전해줄 음식, 뭐 위문품 이런 거 잔뜩 사들고 형들을 찾아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의외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장수들 꼬리 내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고, 골리앗은 대선 장군처럼 사신 하나님을 욕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분노했던 이 다윗,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의 목을 쳐서 베버리겠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이 어린 놈의 새끼가 병정놀이 하는 줄 알고 집에 가서 다시 엄마 심부름이나 하라고 막 하지. 근데 사울이 보니까 이 다윗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왕이 입던 갑옷과 칼을 주지요. 이 다윗이 왕이 입던 이 갑옷을, 전신갑주를 입고 보니까 갑옷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사울은 성경에 보면요, 키가 보통 일반 사람보다 한자나 더 컸대요. 근데 이 다윗은 지금 10대 어린애입니다. 목동이에요.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고 칼을 들어본 적이 없어. 겨우 들었다면 양지끼는 어떤 막대기, 지팡이가 전부였던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전신갑주 입고 보니까 이 전신갑주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왕에게 가서 다시 벗어주고 자기의 무기인 물매 만들고 엘라 골짜기로 가잖아요. 짱돌 5개에서 제구에 넣고 달려갑니다. 제가 처음 전신갑주 그림 보여줄 때 정말 그거 뭡니까? 완벽한 전신갑주 입은 사람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전신갑주 마지막 때 또 한 번 새로운 전신갑주를 보여줄 거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그걸 준비를 못했습니다. 영화 300에 보면 300의 그 용사들, 정예 용사들이 입고 있는 건요, 전신갑주가 없습니다. 신발도 딱 간단한 신발 하나 넣고 손에 방패 하나 딱 들고 칼 하나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뛰어나가서 근육질 자랑하면서 그게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아무리 완전 무장한 전신갑주라도 자기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 율법에 눌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막 눌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굉장한 부담처럼 들려올 때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걸 입고 움직일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 근육을 키우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영적 근육을 만들까요?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도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 두 번째는 모든 간구.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라. 다 세 가지 기도인데 세 가지 기도가 다 다른 뜻입니다. 첫 번째, 모든 기도가 할 때의 기도는 헬라어로 프로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경배적 기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건 프로시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구하는 기도. 이 프로시케 기도의 핵심은 모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요즘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내 기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막 내가 선포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풀어진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시케. 모든 기도를 해라. 이 프로시케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모든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우리 교회의 부르심,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꿈, 우리 교회의 사명은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세기 처음 세워졌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부르심.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이 우리 교회가 아니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천이라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에덴이 처음 여호와의 동산이었던 것처럼 인천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인천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마귀를 대해서 명령하여 선포하고 쫓아내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해라. 우리 교회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 하셔요. 목사님,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니까 다른 내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지요? 전에 다니는 교회는 강단이 그래도 좀 폼도 나고 그 강단이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니까 이게 무슨 뭐 조그마한 지휘대도 아니고 이게 뭐 좀 이상한 것 같고 가벼워 보이고 무게도 없고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무슨 뭐 그런 의식도 없는 것 같고 목사라고 섰는데 보니까 때로는 뭐 그냥 티 하나 입고 나와서 설교하기도 하고 거룩한 막 가운 입고 나와서 두 손 들고 막 거룩한 목소리 내서 거듭난 목소리로 축복하고 그런 것도 없고 이전에 신앙생활할 때 영적인 경험과 습관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 교회를 옛날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만들려는 착각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신이 경험한 자신의 부르심을 이 교회의 부르심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열리면 됩니다. 사과나무에 와가지고 자꾸 배가 왜 안 열리냐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배밭이 아니라 사과밭입니다. 할렐루야. 배를 요구하시면 배밭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꿈의 교회 분명한 부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떤 교회는 포도나무 교회도 있고 망고나무 교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과나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셨으면 우리 교회를 바꿔야지. 내가 이 교회를 바꾸려야 바꿔버리고 말겠다. 그런 사명 과감하게 벗고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 사명에 함께 젖어드셔야 돼요. 그래야 같은 DNA를 가지고 우리 교회 부르심을 향해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연합대 한 지체가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룬 건 어쩌다가 가다가 오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연합된 게 아니거든요. 이 교회 부르심에 하나님이 연합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셔서 제일 중요한 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씻고 센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장로가 되게 하고 아름다운 꿈의 교회 권사가 되게 하고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셨을까? 그걸 빨리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주여 기복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우리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교회.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성도 가운데 10분의 9는 하나님 나라 위하여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주시고, 자기는 10분의 1만 가지고 살지만 10분의 9를 가지고 사람들보다 넉넉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내가 이 땅을 더 살아가는 이유,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공부를 해고 밥을 먹고 사는 이유가 나의 킹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 나는 이 일에 부르심 받았고 일 때문에 나는 일하고 일 때문에 나는 사업합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벌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의 킹덤을 세워서 나 성공시키고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그래서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그런 성도 말고, 어떤 사람 공중에 붕 떠서 이게 무당인지 신앙인인지 그것도 모르는 그런 호황된 그런 사람들 말고, 운을 넘어 부르심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말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모든 기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모든 간구를 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고 그 모든 것, 주기도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 꼭 필요한 건강의 부분,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삶에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기도할 때 그걸 모든 간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돈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빈이라는 말 유교에서 나온 말이지 그리스도 우리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가난하면 다 깨끗합니까? 부자면 다 더럽습니까? 아닙니다. 청부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너의 킹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너의 입신양면과 너의 어떤 출세와 너의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기도로 끝내지 않고 왜 간구를 또 해야 되는가? 간구의 목적, 하나님의 킹덤인 거죠.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때 나를 묶고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버리고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어떻게 원치 않게 열려있는 것들이 닫히기를 선포하는 기도, 그게 간구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의 킹덤입니다. 내 욕심 내 뜻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분의 킹덤을 세우고 싶은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가지고 내가 달려가지만 때로 내 안에 묶인 것들이 보일 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중독에 묶였구나. 내가 도박의 중독에 묶였고, 내가 술의 중독에 묶였고, 내가 이런저런 음란의 어떤 이런 그 중독에 내가 묶였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끊어내기를 선포하는 게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원치 않게 열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는 사람에게, 때로는 환경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들에게, 어떤 그것이 그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원수의 템테이션으로 열려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지고 닫히기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간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모든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간구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영적 기도, 내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방언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마더리들이 함께 모여서 몇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풀어내보자. 그래서 저하고 7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시간 방언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은 내 영이 성령님 안에서 비밀한 것들을 풀어내는 기도죠. 비밀하다는 말은 감추어진 것, 아직 나타나지 않는 미래에 나타날 것에 대한 어떤 기도. 영의 세계는 시제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육의 개념에서 볼 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지만 영의 세계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현재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육의 세계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의 영은 알아요. 10년 후, 1년 후, 한 달 후, 열흘 후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 영은 오늘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두고 비밀한 이 기도, 알지 못하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오늘 내 영의 기도가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많이 하면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에 나타나는 첫 문이 뭔가 하면 방언 기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서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 나타나시려면 문을 열어야 되고 수도꼭지 밸브를 열어야 막 물이 수도꼭지에서 콸콸콸 나오는 데게 잠겨져 있어. 이걸 열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엽니까? 방언으로 여는 거예요. 때로 떼떼떼 그러고 랄랄랄라 그러고 저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못 알아듣지만 방언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방언기도 목사님 나는 못 알아듣는데요. 알아들을 필요 없어. 네가 응답할 것도 아닌데.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니. 동의하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그게 방언입니다. 로마서 8장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기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을 귀에 걸었다 콜에 걸었다 지 마음대로 가져다가 막 갖다 붙입니다. 뒤에 이어나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이래도 저래도 가다 보면 합력해서 선이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방언으로 기도한, 영으로 기도한 그 사람에게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할 때 배우고 기도하는 곳에서 배운다. 기도에 대한 책 수백 권 읽는다고 기도가 배워지지 않습니다. 기도 세미나 아무리 듣고 참석해도 기도가 안 배워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에 불이 붙던 이곳에 뛰어들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들은 교회 출석하는 출석 교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지만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한번 실수한 게 있어요. 장로 아이가 한번 찍어줘 봐라. 야, 근데 말 안 듣더라고요. 전라도란 게,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전라도 대통령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했어요. 장로니까 한번 믿어보자. 경상도니까 우리가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장로니까 한번 믿어보자. 근데 그 장로가 나라를 안 바꿉디다. 국회 절반이 기독교인이에요. 교육계, 교육감, 교육장, 교장, 어떤 교육계 영향력을 주는 사람의 47%가 소위 권사고, 뭐 왔다리 갔다리 다 하면 50%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계에서 중요한 자리에 모든 걸 결정하는 자리에 앉았는데 성경과 전혀 다른 동성애를, 그걸 막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군대 안에 동성애를 인정하자,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애들이 생각나게 또 하고 싶은 말을 지금 다 못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와 간구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라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드리드랑 모일 때 제가 그렇게 당부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주기도문 전신갑주 끝나고 사도행전의 부흥을 막 밀어내서 출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산고의 기도에 목숨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봄날에 오리 가족들이 외출을 했답니다. 엄마 아빠 오리 뒤를 이어 아기 새끼 오리들이 줄을 지어 따라갑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기서 개가 짖어요. 왕왕왕왕. 조금 더 가니까 고양이가 야옹야옹. 그래서 새끼 오리가 어미 오리에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는 왜 저 개처럼 폼나게 멍멍멍 왜 못 거리지? 왜 우리는 저 고양이처럼 조금 아주 뭐 세련되게 야옹 안 거리고 왜 맨날 보기 싫게 꽥꽥만 거려? 엄마 오리가 그랬답니다. 너는 원래 꽥꽥거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는 꽥꽥거리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뭐 폼나게 말하지 못하고 세련된 어떤 뭐 화려한 어떤 그런 은어를 가지고 우리가 미사 여구를 써서 꾸미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대중전사 선포했던 것처럼 너는 내게 부러지더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기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영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 목사님, 나는 아직 방언 기도 못하는데요. 이 방에 방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을 깨워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진갑주로 무장했습니까? 로고스가 레마가 되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가 되고 있고 의의 흉배가 되고 있고 진리의 띠가 되고 있고 복음의 신발이 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때로는 믿음의 방패가 돼서 막아내고 때로는 성령의 금이 돼서 자를 건 자르고 있습니까? 모양은 전신갑주 다 입고 있고 그럴듯하고 폼도 나는데 그 안에 생기가 없는 마네킹은 아닙니까? 영적 코마에 빠져서 겨우 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아닙니까? 생기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사방에서 불어와서 사망을 당한 자를 살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할 겁니다. 가장 먼저 돌파의 양성과 함께 돌파의 기도를 이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코로나의 모든 영향력을 뚫어내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가는 길에 끈적끈적 늘어붙는 모든 어둠을 밀어내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당신의 한계에 갇히고 당신의 연약함에 묶여있는 것들 눈으로 보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를 기도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거룩한 지성소입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거예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생기를 불어주십시오. 생기를 불어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생기의 영으로 내게 다가오십시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온 하늘